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센터에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집사람 회사를 통해서 매년 초에 종합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미 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검진 결과를 잘 받아보았는지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아주 친절하게 다시금 요약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오른쪽 눈에 매체 혼탁이었어요. 매체 혼탁. 제가 35년간을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태로 지냈는데요. 이제 건강검진을 매년 받다 보니까 병원에서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고쳐주신 그 기적의 사건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오른쪽 눈이 굉장히 혼탁하네요.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나 봐요. 그러더니요, 이제는 그냥 아예 지속관리 내용 중에 하나로 이렇게 우한 매체 혼탁이라 딱 기록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절대 잊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대체로요, 지금 어떤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염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을 좀 쓰죠. 내가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안 좋지. 그런데요, 저는 이 우한 매체 혼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진짜 신나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저에게 있어서 안 좋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의 눈을 고쳐주신 그 소중한 흔적이에요. 소중한 흔적이에요. 물론 매체 혼탁 때문에 이 오른쪽 눈의 시력이 쏙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력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그 극심했던 눈 시려움을 고쳐주셨고, 그게 더 발전했으면 어쩌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멈춰주신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우한 매체 혼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왼쪽 눈도 오른쪽 눈하고 똑같이 아팠는데, 근데 왼쪽 눈은 매체 혼탁조차도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게 우한 매체 혼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한 매체 혼탁은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흔적, 그걸 잊지 말라고. 나중에 무슨 우연이었느니 뭐느니 딴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흔적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그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주중에 이렇게 문자까지 받으니까요, 감동이 2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금 다짐했어요.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이 눈을 고쳐주신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 얼굴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들의 나무도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도 본 적이 없었죠. 그저 이 사람에게는 사방이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떤 죄의 결과일 테지 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에 있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앞 못 보는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밝은 눈으로 세상의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 이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하나하나가 전부 다 탄성이고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거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감사했겠죠. 찬양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법한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의 눈이 떠진 사실이요, 주변 이웃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어제만 해도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밝은 눈으로 눈이 떠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당장에 자초지종을 묻는 겁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줘요. 11절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든지, 아니면 최소한 맹인이 눈뜬 것만 기뻐하면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 눈뜬 게 참 잘됐다 야 하면서 축복만 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의 고백은 뭐냐면 그 예수가 나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만 하죠. 도대체 예수란 분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로 찾아간 거예요. 판단받으러 간 거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란에 빠진 것은 바리새인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맞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만 하면 될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문제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아니,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신 날인데, 아니 예수라는 자가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니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그걸 보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간에도 막 서로 경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24절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히 웃긴 결론이에요. 사실은 지금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결과 이 맹인이 눈을 뜬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즉 죄인인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순된 대답을 결론으로 지어놓고, 그리고 이 논란의 당사자인 이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불러 세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 이제 너만 인정하면 돼. 모든 일이 깔끔하게 정리돼. 예수를 죄인이라고 인정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히 맹인이었던 자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처음 불러다가 물어볼 때에는 그런 측면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불러다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요. 험악하고 위협적인 분위기예요. 굉장히 위압적인 자세로 묻고 있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라. 두 번째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르기 전에 먼저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대로 말을 못해요. 아니,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시켜버리겠다, 유대 사회에서 추방해버리겠다, 그렇게 결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지금 두 번째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 세운 겁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인정만 하면 모든 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인정해라. 어차피 너는 이미 눈을 뜨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 눈을 뜬 것은 뜬 것이고 예수를 죄인이라고만 인정해라. 그런데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지금 이 사람의 용기를 보세요.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위협에 결코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대충 얼렁뚱땅 침묵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았지만 그것은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나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평생 거지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자기 자신 안에 분명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인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럴 수 없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목사님, 나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출교, 그게 대수인가요? 당하면 당하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가지고 올 결과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각오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 종교와 사회가 하나로 일치된 사회입니다. 오늘날 비슷한 예로 이슬람 사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에게서, 마을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외면받는다는 거예요. 취업하는 것이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제약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사람 맹인으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 구걸하면서 그들의 호의로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도움만 받았어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유대 사회에 도움이 없이는 자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사람의 위치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줬던 유대 사회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난 동의할 수 없다. 왜요? 자신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이 있으니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코 타협하거나 야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분명하게 개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해요. 33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데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신 것 아니냐, 세상에 이런 기적이 가능하기도 한 것이냐,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버립니다. 유대인들은요, 답정너예요. 답정너가 뭔지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기 쫓아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이것을 출교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쫓겨난 것이 소문이 나거든요. 단순히 그냥 바깥으로 내보낸 거라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런데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출교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출교까지도 각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용사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일은 뭐냐면 오히려 이 출교당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마냥 손해만 본 것 같고 그래서 언뜻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출교당함의 아픔과 손해 속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세요. 여기서 인자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 약속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시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3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인자라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대답한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 이 정도로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뿐이었지 정말 예수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주가 되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내심 어느 정도 짐작은 있었을 수 있지만 확신의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출교당한 자신을 만나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말씀하세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출교당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내 눈을 고쳐주셨겠거니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당장은 이 눈을 뜬 사건이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로운 사건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7, 80년으로 끝나죠. 왜요? 모든 사람이 눈을 감는 시간이 오잖아요. 어느 사람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다시 뜬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다시는 결코 감길 수 없는 영원한 눈을 지금 번쩍 띄워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영원한 왕이요 구원자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결국 출교당한 것이요, 도리어 인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출교당함의 은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느라 마냥 손해받는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손해를 뛰어넘게 하시는 바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되어 가지고 바벨론 지방에 이를 돌아보는 관직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처형을 해버리겠다 위협까지 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왕의 명령을 거스릅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대면까지 하면서 절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거절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를 불불에 던집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히려 던져 넣는 군인이 불에 타서 죽어버려요. 그러니 이 세 친구는요, 그냥 떨어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분명 세 사람을 던져 넣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놀라운 광경을 느부갓네살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던진 사람 세 사람 아니냐? 근데 어찌 네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저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해 있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이 세 친구가요, 오히려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풀무불 속에서 살았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요, 그 풀무불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바, 만나주시는 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풀무불 속에서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주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 지역에서 더욱 높은 관직을 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교당함에도 은혜가 있고 풀무불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위협들 때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더 크니까. 언젠가 제가 나이필 장로님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육군 소장이신데 6.25 때는 대대장으로 참전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27사단 사단장으로 별을 하나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8년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전방 사찰을 마치고 군 지휘관을 위한 만찬을 춘천에서 베풉니다. 이때 이 나이필 준장도 초대되어 가지고요, 인솔 부대의 모범적인 상황을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박 대통령이 그 보고를 듣고는 매우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술 한 잔을 가득 따르더니 이 나이필 준장에게 축하해 술잔이요 하고 손수 권합니다. 근데 이게 난리의 발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이필 준장이 모태신앙이었고요, 군대 내에 그 무수한 자리에서도 결코 술을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통령이 무려 1분 동안 술잔을 들고서 나장군의 가슴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겠죠. 하나님께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떡하지? 오늘만이라도 이 대통령 체면을 생각해서 약속을 깨뜨릴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것이 허락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 각하, 저에게는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저는 술을 못합니다 하고 거절해버려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집니다. 대통령 표정이 굳어지고요,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옆에 있는 국방장관이 얼마나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각하, 나장군이 원래 술을 못합니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그 술잔을 대신 받아서 마셔요. 뭐 이 정도면 군생활 거의 끝났죠. 본인도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어요. 지금 준장으로 진급한 지 8년 됐는데 이번에 대통령 눈에만 잘 들었으면 소장으로 진급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요, 뭐 진급은 고사하고 꼼짝없이 옷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만찬이 끝나고 나중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선배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각하에게 망신을 주어야만 했습니까? 그냥 정중히 받아가지고 입에만이라도 되는 신용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선배 장군들도 와가지고 막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별을 하나 더 달 수 있는 그런 하늘이 내려준 기회인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나? 내일 당장 아침에 책상 정리나 하게.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래도 이 나이필 장군은 그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뭐 내일 당장 어떤 책벌이 떨어져도 개념치 않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책상을 다 정리를 합니다. 상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끝난 거죠.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온다고 하는 문책은 오지 않고 도리어 별을 하나 더 달고 소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반전 스토리죠. 이때 박 대통령이 나장군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참 멋진 평가죠.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술 마시고 말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의 분위기나 혹은 위협이나 그런 것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례한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받을까 두려워해서 너무나도 쉽게 변절되고 타협하고 야합하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장군 같은 극적인 반전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면 그 안에서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출교당함 속에서도 주시는 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핵심은 내 안에 간증이 있느냐예요. 내 안에 간증이 있느냐. 간증이 있으면 출교 당하든지 말든지지만, 간증이 없으면 누가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려 들겠어요.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처럼 무슨 기적 경험한 적도 없네요. 저는 그런 간증이 없어요. 무리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간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 체험이 진짜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은 없어요. 나는 내 밑바닥을 보았고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이 기적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건이야말로 간증 중에 간증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 간증을 깜빡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간증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왕따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왕따,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왕따, 왕이신 주님을 위해 따로 분리된 사람이다. 왕따, 왕이신 주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셨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왕따,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새겨주신 그 놀라운 간증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길, 결단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